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3번째 강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4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세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된 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붙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 게바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촉발이 되어가지고 이제 전면전이 붙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숫자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거가 3만 명이요. 병거는 뭐 요즘 말로 하면 탱크 정도 되겠죠. 3만 명이고 또 마병이 6천 명이요. 말을 타고 달리는 기병이 6천 명이고 또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 성경이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더라. 블레셋은 그렇게 많은 정말 셀 수 없는 군대가 모였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 가량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전력의 차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이 전면전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6절로 7절에 가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요? 떨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 완전히 포위가 됐다는 것을 알고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타조가 도망을 치다가 그 모래 언덕에다가 머리만 쳐박고 숨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숨었습니다. 굴이든 숲이든 바위 틈이든 심지어 우물 안에 들어가서 숨는 사람도 있고요. 또 탈영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사울 곁에 남아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인 반응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전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요. 마치 여러분 미국이 전쟁을 하면 최신의 그 전투기와 또 미국은 정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소총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3장 뒷부분에 가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병이 6천 명인데 말을 타고 창을 가지고 싸우는 군사만 6천 명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칼을 가진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전부 다 그냥 농기구를 들고 아마 나왔든지 그런 걸 아마 들고 나왔을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도망치고 탈영하고 숨고 벌벌벌벌 떨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처럼 그래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 마음 이해가 간다. 얼마나 두렵겠니? 인간적으로 이해가 간다.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한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적의 숫자가 많고 전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과 그 백성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정확하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역사 속에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보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가나안 땅을 다 40일 동안을 돌아보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그 땅에는 장대한 거인 자손,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오염이 됐습니다. 악영향을 받았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밤새워서 철학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밤새워서 통곡을 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사울이 거느리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꼭 자기 조상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우리 문장로님 기다렸다는 듯이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셔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다른 땅이 아니에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교회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을 향해서 악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았을 것을 껄껄껄 하면서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딱 2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말을 하던,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음의 선언을 했던 2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믿음 없는 것을 싫어하세요.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못 견뎌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 못한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칠흑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말한 대로 선포한 사람들은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울과 그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마치 정말 여러분 불을 딱 켜면 리노에는 바퀴벌레가 없어서 참 감사해요. 리노에 사는 축복 중에 하나는 바퀴벌레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 LA에서 살 때는요, 바퀴벌레 얼마나 많아요. 어떨 때는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와서 불을 딱 켜면요, 각자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벌레가 없는 게 얼마나, 모기도 없잖아요. 참 축복받은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치 불을 켜면 막 숨어 도망가는 바퀴벌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 앞에서 마치 바퀴벌레가 숨어 들어가듯이, 어떤 사람은 굴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놈은 굴에, 어떤 놈은 숲에, 어떤 놈은 막 우물 안에, 또 어떤 놈은 좀 영리한 놈 같지만 탈영을 해서 요단강을 넘어서 벌써 36개를 해버렸어요. 남아있는 병사들은 사울과 함께 벌벌 떨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네. 탄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가슴을 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하고 큰 봉사를 하고, 물론 여러분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헌금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봉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다고 또 목사님 헌금하지 말라는구나.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갔더니 목사님이 헌금하지 말랐대. 그렇게 엉뚱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중요한데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마을이 나올 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요, 천냥빚을 갚습니다. 여러분, 물론 현실이 쉽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가볍다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다. 또는 자녀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제가 몇 주 전에 부활절 직전에 자식 넷을 키우면서 그런 적은 처음인데요. 저희 유성이가 갑자기 열이 105도까지 올라가지고 그때 토요일 부활절 전 토요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생일 파티도 하고 맛있게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고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저 처음 봤습니다. 막 부르르 떨면서 눈이 확 돌아가고 입에서 막 침이 나오고 저도 모르게 그냥 애를 안고 주여 주여. 마침 저희 지성이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지성이 보고 빨리 얘 안아라. 그리고 차를 타고 세인메리 이머전시로 가는데요. 가면서 그 짧은 운전을 한 시간 동안 별 생각이 다 안 나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참 짧은 경험이었지만 그게 이제 febrile seizures라고 이제 열성 경련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너 어렸을 때 내가 여러분 맨발로 업고 뛰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아픈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그것이 가슴 타는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인지. 막 애를 안고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그 리셉션 하는 분이 막 뭐 이름이 뭐냐, 뭐 주소가 뭐냐, 빨리 나 시원하다, 빨리 닥터.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지금 애를 지금 안고 있는데 지금 뭐 지금 그게 막 상황이 급하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빨리 데려가서 이렇게 지금은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요, 정말 애간장이 타더라고요.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갑자기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현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얼마나 여러분 공포감이 있었으면 마치 타조가 모래 속에 자기 머리를 쳐박고 나 숨었네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숨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고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병입니까? 저는 매일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요. 말 못할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남편이나 아내 중에 말 못할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만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다 내려놓고 싶고, 숨고 싶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오는 그런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는 뭐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밤새 통곡하면서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말대로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두 번째 반응,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비록 두렵긴 하지만, 비록 그 문제를 생각하면 내가 떨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문제도 이길 수 있다. 방법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혹은 설사 여러분들이 혼잣말을 하실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운전을 하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때로는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무심코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녀 얘기 계속해서 죄송한데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 중에 정말 또 이렇게 애교가 많은 녀석이 또 있더라고요. 다 예쁘지만, 넷다 예쁘지만, 특별히 저희 둘째 아들이 은성이가 애교가 많아요. 어떨 때는 아빠 멋있어 이런 말도 잘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우리 아빠 설교 잘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도 잘하고요. 근데 그 자식이 나를 믿어준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조금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가 지금 없는데, 아내가 격려해 주는 것보다 한 몇 배로 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고마운데, 아내의 격려도 고마운데, 정말 내 아들이 아빠를 믿어준다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이 뿌듯해지고요. 그런 거구나. 자식이 아버지를 믿어줄 때 그 얼마나 그것이 아버지에게 힘이 되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어요. 아빠, I trust in you.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네가 나를 믿어주니 내가 마음이 기쁘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드리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를 3만 대를 갖다 놓고 이 말을 탄 기병들은 6천 명, 또 보병들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퍼붓을 기세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2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일촉즉발에 누가 화살이라도 하나 잘못 쏘면 막 공격을 막 퍼부을 그런 정말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씩 도망가고 슬그머니 다 도망치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제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 표정이 안 좋습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다혈질이면서 직선적이에요. 막 사울을 야단치고 책망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제 사울이 막 두려워하면서 말을 변명을 하는데요. 백성은 자꾸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막 전쟁을 시작하려고 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한 짓은 여호와 앞에서 죄 지은 일이라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어요.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인간적으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된다.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면요.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면 왕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졌을 것이지만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고 정의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믿음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 있는지 어떤 분이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요란을 떨어도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오늘 사울과 같이 조바심을 내고요. 또 인간적으로 조급함을 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기다려요. 참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함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이 딱 사무엘이 숨어 있다가요.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달라 그리고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기다리지 않는지 이건 믿음의 테스트예요.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그런 믿음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를 하게 하십니다. 정말 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지 아니면 오늘 사울처럼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정말 액션을 취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무슨 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참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열정이 많습니다. 뭘 해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보면 성경 공부를 해도 정말 죽자 사자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자반에 어떤 분은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저 큐티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큐티 하는데 얼마 시간 쓰셨어요? 우리 막 그쪽 3시간 썼는데 나중에 3시간 더 했습니다. 6시간을 말씀을 붙들고 앉아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요즘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보다 낫네 그러시더라고요. 큐티를 그렇게 오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정말 열정이다. 새벽 2시까지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밤새서 일하는 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자라도 내가 더 묵상을 하겠다고. 그게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열정은 좋은 건데요.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열정은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그릇을 담아서 천사가 막 들고 오는데 그걸 내가 발로 뻥 차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발로 그냥 차버리는 내 인간적인 조급함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때까지 진득하게 인내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데드라인을 넘겨도 괜찮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정말 은행의 그 밸런스가 제로 이상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저 유학생활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뱅크 어카운트에 넣을 때마다 이게 무슨 가뭄에 그 가뭄논에 물드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너스 붙으면 그때 한 24불인가 25불을 차지를 했어요. 근데 이 참 야속하게도 한 번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된 줄 모르고 카드 계속 쓰다가 어떨 때는 200불, 300불까지. 그 피말리는 심정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다 살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빚지지 않게 하시고 다 살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 마감 시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기 계신 여자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어제 신문 기사 보니까 2030년이 되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여성이랍니다. 여러분들 기대 수명 평균 90세예요.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남은 인생 20년, 30년, 40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장수하실 겁니다. 아이고 탄식 소리가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아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다 하면 안 끝난 거예요. 성경에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오랜 시간 기다려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의 자녀를 받았고요. 요셉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오래 참아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전쟁을 앞두고 두렵고 떨고 무서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축복하고요.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싸우고 계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드리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